네, 가짜 효자입니다. 저는 힘든 농사 일을 하면서 6남매 중 저만 대학에 보내주신 부모님께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의 빚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안정된 가정과 직장을 꾸리며 부모님께 물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을 효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에서만 지내신 부모님은 해외여행이 생소하셔서 제가 직접 부모님을 모시고 여러 번 여행을 다녔습니다. 같이 갔던 동행자 분이 효자시네요 하는 소리가 내 열심에 대한 보상과 부모님께 드리는 보답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해서도 부모님과 분리가 되지 않아 결혼 생활에 많은 분란의 씨를 키웠습니다. 아내는 심한 우울증으로, 저는 스트레스성 알레르기로 몇 년 동안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아내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공고한 마음이 가득할 때 아내의 인도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딱 맞게 성막 재료가 쓰인 것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따르니 우선순위가 부모에서 아내로 바뀌고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정이 회복되었고 늘 마음의 부담으로 가지고 있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89세가 되신 저희 아버지는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지셨습니다. 연로하시지만 이제껏 크게 아프신 적이 없고 스스로 관리를 잘하셨기에 연세가 있어 수술이 어렵다는 병원의 진단은 아버지에게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건강이 우상이신 아버지는 꼭 유명한 병원에서만 수술을 받겠다고 억지를 부리셨고 아파 죽겠다며 어린애처럼 제 어머니를 괴롭히셨습니다. 육신이 나이 들어 아픈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상 자랑거리로 자식 우상만 만들게 해드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전도하기를 주저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저의 영적 나태함을 깨달았습니다. 정서를 위해 쓰이는 노시 때로는 기둥 받침으로 때로는 말뚝으로 각 쓰임에 맞게 사용된 것처럼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인정 중독의 죄와 수치의 사건을 재료 삼아 때에 맞게 복음을 전하며 영적인 빛을 갖고 진정한 기쁨을 전해드리는 진짜 효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주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공동체의 나눔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대면할 때마다 저의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내와의 이런 갈등 속에서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지고 모세의 명령대로 성막 재료가 쓰인 것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따르니 이렇게 우선순위가 부모에서 아내로 또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또 보게 되어졌으며 이후에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돌아보고 또 자신의 영적 나태함을 깨달음으로써 진정한 기쁨 이름을 전해드리는 이 진짜 효자는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이렇게 31절까지인데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좀 그게 떠올랐어요. 영화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영화가 끝날 때쯤에 보면 뭐 누가 어느 배우가 출연했고 이게 쭉 뜨는 걸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딱 지금 짓고서는 여기에 쓰인 모든 재료들 또 사람들 이렇게 이름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비용이 또 결산이 되어지고 또 누가 이렇게 헌신했는지도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출애굽기에 이제 결론부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라고 해서요. 여기서 이 증거막이라는 단어, 성막을 또 증거막이라고 했잖아요. 증거막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만 또 나옵니다. 이 증거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증거판, 그 우리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을 또 증거판이라고 하잖아요. 이 증거라는 단어가 결국은 언약과 관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거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체결된 언약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실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 그게 바로 이 증거막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다말은 여기서 또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은요, 아론의 넷째 아들로 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말은 이 회계의 업무, 22절에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23절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자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 거의 책임자 역할은 또 이렇게 부살렐이 이렇게 하였고요.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예, 이것도 뭐 자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고, 또 오홀리압이 이제 함께 하였는데, 오홀리압이 뭐 재능이 있다라고도 말씀해주고 있고, 여기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 배실로 수 놓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오홀리압이 수놓는 일에 책임자였다라는 뜻이지, 사실 이 실을 꼬고 배를 짠 여인들의 도움 없이는 그 막대한 양의 작업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주연과 같은 자들이 있다면 또 엑스트라 같은 자들, 이게 여기 조연이라고 해야겠네요. 하나님이 주연이시니까요. 여기서 조연 같은 뭐 이다말도 있고, 예, 부살렐, 또 여기 오홀리압도 있는데, 네, 엑스트라와 같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 많은 또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성막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의 뜻이 아닌 모세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막을 짓는 일, 이 성막 짓는 일은 이 땅에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21절부터 2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투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지체의 재능을 나의 재능과 비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다말은 이다말에 맞게, 또 여기 나와 있는 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각자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그런 재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또 봐야 하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협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일하나요? 아니면 내 생각을 고집하며 혼자서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를 볼 수 있고요. 24절부터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쓰인 금, 은, 노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4절에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그래서 이것을 1달란트를 34kg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금 29달란트와 730세겔은 대략 계산해도요 1톤이 넘습니다. 1톤에 거의 육박한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현재 시세로는 약 750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또 금이 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예물의 양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거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많은 예물을 자원하여 감당하면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비용을 봤을 때 금만 두고 봤을 때요, 사실 다른 제국의 신전과 비교했을 때는요, 이게 그렇게 내세울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종교와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자그마한 이 성막의 절제된 장식으로 충분히 만족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성막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요소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 거, 또 백성들의 열정적인 참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절에 대한 우리가 또 적용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결과주의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근데 과정까지도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에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이것은 약 대략 3420kg입니다. 그래서 은은 3420kg이 사용이 되어졌는데 지금 뭐 금도 그렇고 은도 이렇게 드려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적용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내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기쁘게 드립니까? 아니면 아까워하면서 억지로 드리고 있습니까? 26절에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는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하잖아요. 20세 이상 남자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나 아이나 이제 다 포함이 되어지면 약 200만 명으로 추정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남자들 같은 경우 반세겔씩 다 생명의 속전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려진 것들이 무엇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냐? 27절에 보면요.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라고 해서 이 반세겔씩, 반세겔이 사실은 뭐 한 사람당 그렇게 많은 비용을 낸 건 아니에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똑같이 반세겔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비싼 가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헌신을 말하는 거겠죠. 작은 헌금, 또 작은 헌신, 시간의 이런 헌신이 누군가를 세우는 기둥이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둥을 만들잖아요. 27절처럼 또 그 기둥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받침과 갈고리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6, 27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서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놓을 나의 반세겔은 시간, 물질, 건강 중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29절 보면요. 29절로 봐야겠네요. 28절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우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29절에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 놋은요 여기서 2400세겔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략 2400kg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놋이 나오는데 사실 뭐 보여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금으로 하라고 하고 또 보여지는 데는 또 놋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그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금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은의 역할이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듯이 놋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놋으로 만든 게 가장 많이 쓰였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접촉하는 부분들이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역할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또 이걸 가지고 참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놋은 불에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놋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고 또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에는 금이 필요하기에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금이든 놋이든 똑같이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이 역할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29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과 위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금처럼 존귀하지 못하다며
강한 노수로 쓰임 받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금그릇도 있고 뭐 은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쓰임 받는 그릇은 비어 있는 그릇이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에 좀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29절에 이 놋 가지고 뭐 30절에 보면 뭐 회막, 문기둥 받침, 놋제단, 놋그물, 제단 모든 기구, 31절에도 또 보면 뭐 기둥 받침, 휘장문의 기둥 받침, 성막 모든 말뚝,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었다면 재료와 출납을 담당하는 일에는 이다말이 있었고요. 또 이다말을 도와 이 재료의 물목을 정리한 레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반세개씩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수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선 지도자, 뒤에서 이름 없이 수고한 많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교회가 성령님의 강력한 지도력에 복종하고 서로를 낮게 여기고 말씀의 권위를 우선시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온전히 서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드러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연이신 하나님 나라의 조연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모두가 다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